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울링 나는 것 같죠?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모니터 조금 높여주시고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불러보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불러보신 노래인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입니다. 김연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은 독일이 낳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라고 하는 말과 파티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죠. 아모르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고 파티 그러면 운명.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운명이 비록 고통스럽고 불행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는 말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은 정말 운명이다 이렇게 느낄 만한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운명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어쩌다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 사람이랑 살게 됐을까? 어쩌다 내 자녀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나는 왜 현빈이나 장동건이나 김태희처럼 생기지 못하고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불행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들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더 멋진 삶을 그것 때문에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매몰돼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가시다가 정말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자, 1절 2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당시 사람들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종종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뭔 큰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저렇게 천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저런 어려운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닌 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얼마든지 있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15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내 몸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말씀도 있냐 하면, 모든 불행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욥기와 같은 말씀이죠. 하우링이 나요.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욥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아주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서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사업이 망하고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런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거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욥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런 모든 환난이 욥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참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불행한 운명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견해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실 특별한 일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불행한 운명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게 일어난 불행한 운명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이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스리신다. 내 인생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대주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들이, 환난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행으로 끝나도록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가수 인순이 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순이 씨는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이 미국인 아버지는 이 인순이 씨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다 버리고 고국으로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순이 씨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신도 어머니도 버리고 떠나간,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버지, 얼마나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 있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버려진 채로 살았던 이 인순이 씨,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피부색이 달라서 얼마나 차별 속에, 소외 속에 그렇게 살아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순이 씨야말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비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런 피부 색깔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인순이 씨는 자기의 그런 운명의 벽 앞에 쓰러지지 않고 그거와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담은 그런 노래가 하나 있죠.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물을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인순이 씨의 그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노래죠. 여러분, 이렇게 인순이 씨는 이 운명이라는 벽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거다, 그 싸워 이길 거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 아버지, 미움, 증오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뭐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꾼 이 인순이 씨가 아주 또 감동적인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그 아버지를 향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 정말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녹여낸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순이 씨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늘날에 멋진 그 가수로서의 참으로 훌륭한 이런 삶을 살도록 했던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인순이로 하여금 그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서 이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순이 씨가 84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서 자신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봉사의 삶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 해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거 보이는 저 학교죠.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훌륭해요. 이제는 정말로 버려진 삶에서 그런 불행한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고 탈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인순이 씨.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인순이 씨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당신이 불렀던 주옥 같은 많은 노래 중에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물었을 때 인순이 씨의 대답은 그것은 바로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정말 버림받은 이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행한 운명으로 닥쳐온 그런 것들이 그냥 극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고 넷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넷인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죠. 어머니들끼리도 얼마나 아웅다웅 싸웠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한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따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형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노예로 살게 됐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 성추행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앞날을 내다보며 살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불행하게 끝나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끝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운명을 하나님 안에서 다 극복하고 가족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 불행한 일들, 운명처럼 보이는 일들,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변화돼서 오히려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한 일 앞에, 환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닥친 이 불행한 운명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육신의 눈만 띄워주신 게 아니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보게 하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린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로 33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맹인의 눈을,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해도 고칠 수 있고요, 손으로 해도 고칠 수 있죠,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띄어집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실로암이지. 그래, 나에게 이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분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쫓겨나면서도 그분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실로암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